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능엄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능엄경에서 25 원통장을 배우고 있어요. 색성향 미촉법. 지난번에 그 18개에 대해서 설해줬죠. 18개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그렇죠?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뜻. 안, 이, 비, 설, 신, 의. 한문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보는 대상이 있죠. 그거를 색이라 그래요. 색 그럼 우리 뭐 색깔만 생각하기 쉬운데 색깔을 포함한 형태 이걸 다 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색.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듣죠.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향내,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죠. 감촉. 뜻으로는 생각의 대상이 있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 법. 생각의 대상을 법이라 그래요. 이게 담마라 그러는 거예요. 담마. 담마는요. 뭐가 담마냐? 모든 게 담마예요. 담마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심지어는 나의 탐욕심. 이것도 담마예요. 탐욕이라는 담마. 내 분노, 성질 이것도 담마예요. 성질이라는 담마. 모든 게 담마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뜻의 대상. 그래서 눈이 색을 보고 어떤 아르마리가 생기죠. 딱 보고 이쁘다, 아름답다. 꽃을 보는데 야 이런 꽃이 여기 있었나? 이게 바로 아르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꽃을 봐도 반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야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꽃이 있었나? 뭐 저런 꽃이 뭐 아름다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나름 생각인 거예요. 그거를 식이라 그래. 식. 나름 생각. 눈이 색을 보고 안식이 생겨요. 그렇죠? 귀가 소리를 듣고 안이니까 이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고 비식이 생겨요. 안이비. 혀가 맛을 보고 설식이 생겨요. 설식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맛을 보면은 똑같은 음식을 해줘도 어떤 놈은 맛있다 하고 먹고 어떤 놈은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네. 이게 왜 그러겠어요? 나름의 아르마리가 나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식이에요. 비식 다 마찬가지예요. 몸이 촉감을 느끼고 신식이 생겨요. 몸뚱이에 나름 생각 이런 식으로요. 뜻이 법을 보고 의식이 생겨요. 뜻의 나름 생각. 이 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베토벤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클래식하면 모차르트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차르트가 제일 좋아요. 들어보면 모차르트는 천재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음악이 힘이 있어. 모차르트 들으면은 이거 천상의 소리를 듣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베토벤이지 빠바바밤 운명교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 또 그거 맞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나름. 그게 바로 귀로 듣기는 다 듣는데 나름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이식이에요. 비식도 마찬가지예요. 향도 보면 왜 여러 가지 향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향이 좋아.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향은 이 향이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만 좋아하면은 똑같이 하나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솔향, 저 사람은 뭐 무슨 향, 정향, 침수향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비식. 설식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는 뭐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신식도 감촉도 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울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그래도 좀 까실까실한 게 그게 촉감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또 의식은 뭐 이건 당연히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것을 육근이라 그러고 이것을 육경 6가지의
경계다 이거야. 대상 경 또는 육진이라고도 해요. 여섯 가지 티끌이다. 진. 진짜가 왜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쓴다. 육진. 여섯 가지 티끌 경계다 이 소리예요. 티끌이라는 것은 경계를 뜻해요. 눈앞의 대상.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육근과 여섯 가지 근본적인 기관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 여섯 가지 대상과 그 다음에 이 중간에서 생겨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요걸 합쳐서 18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셋이 합쳐서 이걸 뭐라 그런다? 18개라는 거예요. 18가지 세계,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다 이거예요. 이 불교는요, 이 무화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도 아뜨만 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육근의 무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 눈앞의 대상은 색성향 미촉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 세계예요. 이게 바로 18개가. 이 세계가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우주가 곧 18개다. 거기 어디에도 여기 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보면은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대로 분석해서 안 보고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나. 이걸 또 합쳐서 뭐라 그래요? 너. 또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 이러는 거예요. 나, 내 생각,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프다 이러면 안 되고 육근의 무더기가 아프다 이래야 돼요. 상대방이 성질낸다 그러면 제가 성질낸다 그러지 말고 육경의 무더기가 성질낸다. 이렇게 육경이잖아요. 육진이라고도 하고 육경이라고도 하고. 저 사람은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색성향 육근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건 거예요. 색성향 미촉 육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육식의 무더기가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만 18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18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18가지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들이 쫙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온 순서는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소리로 깨닫는 게 먼저 나왔죠? 교진녀가 이제 여기 이제 육진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인데 소리가 먼저 나온 거는 내 생각에는 여기서 그만큼 이근원통을 중요시하기 하는 점도 있고 또 이제 부처님의 최초의 아라한을 얻은 제자가 교진녀잖아요. 오비구 중에서도 최초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교진녀가 소리로 듣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소리를 이제 맨 앞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 다시 말해서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를 성문이라 그래요. 소리 성자, 들을 문자. 법화경에 보면 성문, 영각, 보살 나오죠. 그 성문이 바로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고 깨달은 아약 교진녀를 맨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보고 깨달은 우빠니사타를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향, 맛, 촉, 법 이런 순서로 쭉 사례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 귀, 코, 귀는 이제 맨 뒤로 돌려놓고 이근원통 법화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이 18가지 18개에다가 지수화풍 공견식 7가지를 또 합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세 개를 집어넣어서 지수화풍 공견식을 7개를 집어넣으니까
18 플러스 7 하니까 몇 개예요? 25죠. 산수 잘하는데. 그래서 25 원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25가지 원만하게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듭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한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귀, 귀 이자, 육근 할 때 뿌리 근자, 이 이근으로 원통을 얻는 방법이 가장 수승하다. 이걸로 해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결론은 이근 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근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기관이 귀라는 거예요. 귀.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삼매를 얻기 가장 좋은 방법이 듣는 거예요.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다. 요거만 하면요. 요거만 꾸준히 하면 금방 삼매를 얻습니다. 금방. 마하바냐바라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쫙 듣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수행법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향진이죠. 거기 향진 읽겠습니다. 377조. 향엄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열애께서 저에게 가지가지 유의의 모습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처님을 하직하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생각에 잠겼다가 여러 비구들이 침수향 태우는 것을 보고 그 향기가 은연중에 콧 속으로 들어오자 제가 그때 이 향기는 나무에서 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며 연기에서 온 것도 아니요 불에서 온 것도 아니어서 가도 끝 닿는 데가 없고 와도 시작된 곳이 없다고 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분별 의식이 사라지고 무르를 발명하게 되었으며 열애께서 저를 인가하여 향엄의 효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더럽히는 향진의 기운이 문득 사라지고 묘향이 밀밀하고 원만하였으며 저는 이 향엄으로 인하여 아란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엄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각자 이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엄동자는 향기 맡고 깨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도 향 하나 피워놓고 아침마다 딱 향내를 맡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향내를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 향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향내음이 향에서 왔을까? 아니면 내 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향에서 온 것도 아니고 코에서 온 것도 아니고 묘진여성 열애장이다. 이걸 알게 되죠. 공성인데 공성이 바로 열애장성이죠. 왜냐하면 향기가 그 향에서 온 것 같으면은 누구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감기에 걸렸어. 코감기. 또는 비염이 심해. 비염이 심하면 냄새를 못 맡아요. 향을 아무리 피워놔도 냄새가 안 나죠. 비염이 심해서 코가 꽉 막혀 있으면 감기에 걸렸거나.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 내가 맡고 있는 냄새는 이 향에서 온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에서 나온 걸까? 그럼 향을 안 피우면 또 향이 안 나죠 또. 그럼 또 이 코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럼 이게 뭐지? 향에서 온 것도 아니고 코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어떤 거지? 여러분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향이랑 코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이 냄새를 맡는 놈, 이목고 하죠 요새는. 냄새를 맡는 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불성, 열애장,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냄새를 맡아도 다르고 그걸 터득하고 향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향내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태어나면 어디서부터 오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향은 어디서 온 것이며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 보면 답이 나와 있죠. 거무소착하며 내무소종이라. 가도 도착한 곳이 없고 와도 쫓아온 바가 없느니라. 정답을 다 누설해놨어. 이 능언경이 좋은 게 정답을 다 누설해놨어요. 다 표현해놨어. 그럼 뭐 하냐고.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써져 있어도 정답이 알고 봐야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뭔 소린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 향기는 나무에서 온 것도 아니고 홍에서 온 것도 아니며 연기에서 온 것도 아니요 불에서 온 것도 아니어서 가도 끝닿는 데가 없고 와도 시작된 곳이 없다. 공한 거예요. 매사가 다 공한 거예요. 이걸로 공성을 터득한 거예요. 향엄동자는. 그러니까 냄새를 맡음으로써 거기서 공성을 터득한 거예요. 아, 연기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작용만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터득했죠. 그래서 아라운과를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진, 이제 맛으로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요거 맛이 좋을 것 같아. 미식가들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향 파는 사람들은 향엄동자를 모셔놔야 돼요. 주방장들은 이 미진, 미식가들은 이 미진. 야광과 약상의 두 법왕자가 모인 가운데 같이 있다가 500의 범천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는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세상에 좋은 의사가 되어 입으로 이 사바세계의 초목 금석을 맛보았는데 그 수가 무려 10만 8천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쓰고 시고 짜고 담백함과 달고 매운 것 등의 맛을 알고 또한 화합에서 생긴 맛과 본래부터 있던 맛과 변하여 생긴 맛과 찬맛과 더운 맛 그리고 독이 있고 없는가를 두루 맛보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열애를 받들어 모시게 되면서부터 맛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 맛의 인연을 분별하여 이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 형제를 인가하시어 야광과 약상의 두 보살로 불러주심을 잊고 지금 이 모임에서 법왕자가 되었으며 맛을 인하여 발명하여 지위가 보살의 위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의 인으로 닦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예. 이 야광, 약상 두 법왕자, 이 보살들은 맛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맛보기로. 온갖 초목, 약초 이런 것을 맛을 보면서 맛의 성품이 미성, 맛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몸과 마음에 즉한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아서 맛의 인연을 분별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맛을 느끼는데 그럴 때 한번 이제 맛을 볼 때마다 그런 수행을 하면 돼요. 이 맛은 어디에서 오는가? 밥 먹을 때 이 밥맛은 어디에서 오는가? 밥맛이 밥에서 올까? 내 입에서 올까? 중간에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대단한 수행이죠. 밥맛이 밥에서 오는 것 같으면 밥맛이 일정해야 되죠. 근데 입맛이 없고 입이 쓰면 어때요?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 허기져가지고 막 배고플 때 먹으면 밥이 어때요? 무지하게 맛있어. 꿀맛이야. 이게 밥에서 온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밥에서 오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밥에서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맛이. 그렇다고 또 내 입맛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해요. 이게 어디서 올까 이게. 이걸 깨달으면 깨닫는 거예요. 야, 깨닫기 좋다. 다만 이 맛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가 있어. 비만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계속 먹으면서 이 맛은 어디서 오는가? 초콜릿 먹으면서 이 맛은 어디서 오는가?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바로 야광, 약상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이죠. 감촉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어 또. 발타바라와 그의 도반 16명의 수행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살해였다. 저희들이 지난 세상의 위음왕불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출가한 이후 대중과 함께 목욕할 때 차례로 욕실에 들어갔었는데 호련히 수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에 있어서는 때를 씻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가운데 편안히 무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속세의 습기를 잊지 못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이제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을 얻게 되었으니 부처님께서 저를 발타바라라고 이름하였으며 묘촉이 선명하여 불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촉인이 제일인가 합니다. 목욕하다 깨달음 얻은 사람도 있어. 야, 요거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 이제 사우나 갈 때 요거를 딱 생각하면서 가면 돼요. 사우나 가서 왜 목욕하잖아요. 뭐 때를 밀면서 야, 이 상쾌한 마음, 때를 밀 때, 몸을 씻을 때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역시 몸을 씻는 것도 아니고 때를 씻는 것도 아니다. 요거 발타바라는요 목욕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렇게 인도가 왜 날이 좀 덥잖아요, 습하고. 그래서 목욕을 하루에 3-40번씩 했대요. 샤워지 샤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언제 샤워꼭지 틀어놓고 뭐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호수나 연못에 그냥 옷 벗고 훌딱 벗고 퐁당 들어가 있다가 대충 밀고 또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와서 일렀어요. 그때도 보면 일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쟤는요 목욕한다고 부처님 법문도 안 듣고 저 목욕탕에 앉아 있다니까요. 부처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부처님은 보면요 꼭 대질 신문을 하세요. 절대 남의 얘기만 듣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반드시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요. 이러이러한 말이 들리던데 이게 사실이냐 하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네 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너가 하루에 3-40번씩 목욕을 한다는데 사실이냐? 네 그렇사옵니다만. 왜 이렇게 목욕을 자주 하냐? 아 저는 목욕을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이 막 시원해지고 그래서 그 맛에 합니다. 그래. 그럼 나 같으면 이제 그래도 이놈아 공양 시간하고 강의 시간은 지켜야지. 목욕을 줄여 이랬을 텐데 부처님은 의외로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래 목욕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는 목욕할 때 몸을 씻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목욕하지 말고 마음을 씻는다. 이런 생각으로 목욕을 하거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타바라가 이제 그때부터는 목욕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욕할 때는 때를 민다는 마음가짐으로 몸에 때를 씻는다는 마음으로 때를 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맨날 마음에 때를 민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루에 40번씩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수행을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금방. 그래가지고 목욕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바로 발타바라 존자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에 자주 가시는 분들 이 방법을 쓰세요. 마음의 때를 민다. 목욕하면 마음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럴 때 얼른 관찰해야 돼요. 이 개운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때에서 오는가? 몸에서 오는가? 중간에서 오는가? 우리가 때를 밀어서 내가 개운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나를 개운하지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때를 밀어서 개운한 게 아니고 내가 개운하다고 생각해서 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개운하고 개운하지 못함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때에 개운하고 개운하지 못함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때를 밀면서 마음의 때를 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운함이 오면은 이 개운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때를 제거해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 몸에서 오는 것일까? 촉감에서 오는 것일까? 이거를 관찰하다 보면은 이게 다 공허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터득하면 이제 한 소식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때를 씻는 것도 아니고 몸을 씻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가운데 편안히 무소유를 얻겠습니다. 있는 바 없음을. 여기서 무소유는 뭐 소유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바 없다. 우리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진, 이제 담마로서 깨달음을 얻은 사례가 법진입니다. 마가섭과 자근광 비구니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제가 지나간 세월 그 세계에 있을 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이름이 1월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처님을 가까이 모셔 법을 듣고 수학하였으며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사리에 공양하고 등을 켜 불을 밝히고 나아가 자광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에 도금하였더니 그부터 세세생생 몸이 항상 자금광 빛이 모여 원만하였나이다. 여기에 자금광의 비구니들은 다 저의 권속으로 그때 함께 발심하였으며 저희들은 세간의 육진이 무상함을 관찰하여 오직 공적으로서 멸진정을 닦았기에 몸과 마음이 백천겁을 지내어도 마치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공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아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종께서 저희들을 인가하시어 두타의 최고라고 하셨고 이와 같이 묘법이 8개 열려서 가지가지 번뇌를 소멸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법인이 제일인가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생각의 대상 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마 아닌 게 없다 그랬죠. 18개가 다 담마예요. 육근이 다 담마고. 그러니까 낱낱이 그러니까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불교에서는 담마라고 부른 거예요. 담마. 담마. 그래서 마하가섭은 이제 자금광 비구니와 함께 일어나서 과거생에 1월 등명 부처님이 계셨다. 이거 법화경에서도 나오죠. 1월 등명 부처님. 해처럼 달처럼 등불처럼 밝은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죠. 1월 등. 그래서 그 부처님께 법을 듣고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부처님이 사리에다 공양을 하고 등을 켜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자광금으로 부처님 형상에 도금을 했더니 세세생생 몸이 자금광이 됐다. 마하가섭은 몸이 금색이었다 그래요. 광명이 쫙 일어가지고 굉장히 신심이 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 생에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형상에 자광금으로 도금을 요새 그 뭐라 그래요? 저 부처님 그 개금불사 개금처럼 개금은 이제 원래 도금한 거를 다시 이제 할 때 개금이라 그러죠. 고쳐서 한다 그래서 부처님 그 불사에 이렇게 개금불사에 참가하면 자기가 밝아져요. 이뻐지려면요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많이 하면 이뻐져요. 또 개금불사에 동참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제가 개금불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게 인과설이에요. 인과설. 내가 어디에다가 원인을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을 밝히면은 또 밝아지고 불전에 우리가 이제 초파일 날에 등을 밝히는데 등을 밝히면 8가지 공덕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또 세상을 밝히니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역시 마하카사파도 이런 저 등을 키고 그 다음에 도금 부처님 불상에다가 도금한 공덕으로 이렇게 되었다. 마하카사파는 이 부처님을 만나서 바로 이분이 내 스승이다 하고 바로 절을 했어요. 부처님이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길에서 만났어요. 길에서. 마하카사파는 원래 출가하기 전에 대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새 말하면 재벌집 아들이야. 근데 무녀동남 딱 혼자 아들 하나 딱 있는데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네 이놈이. 부모가 속이 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마하카사파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나중에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참 아리따운 여인의 상을 만들었어. 실물상하고 똑같게. 얼마나 비싸겠어. 금덩어리로 이렇게 내 몸하고 똑같은 이만한 등치의 금이면 얼마나 할까? 굉장하겠죠. 예. 아름답게 짝이 없는 여인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딱 이제 보여드린 거야. 부모님한테. 장가 왜 안 가냐 그러면 딱 보여드리면서 이런 여인이 있으면 내가 갈게요. 핑계거리를. 내가요 눈 높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가요. 나도 가고 싶어요.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지. 이런 여인 데려오면 내가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상을 이제 수레에다 싣고 전국 투어를 떠난 거예요. 그 마을마다 가서 도시나 마을에 가서 공고를 하는 거야. 자, 이 도시의 아리따운 여인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당첨되는 사람은 재벌집 며느리가 됩니다. 하고서 이제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미인들이 막 모이지. 그러면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거와 똑같은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하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혼담이 오고 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집안 빵빵하지. 그러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없이 한 거죠. 자기 말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진짜 그런 여인을 데려왔으니까. 그럼 할 수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첫날 밤 초야를 치러야 되잖아. 근데 첫날 밤에 이제 인상을 팍 쓰고 앉아 있는 거야.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신부도 그래. 신부도 인상 팍 쓰고 앉아 있고 둘이 왼수지간처럼. 그러다 이제 말을 꺼낸 거지. 사실 미안하게 됐다. 왜 그러십니까?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가 결혼 안 하려고 핑계를 했는데 이런 여인을 네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거다. 할 수 없이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도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바로 바라던 바다. 내가 바라던 것도 그거였다. 나도 결혼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결혼했는데 이게 전생의 인연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세속 생활에 관심이 없고 수행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가지고 둘 다 이제 잠자리를 같이 안 하니까 애가 안 생기죠. 그 부모는 또 이제 책을 시작하지. 왜 애가 안 생기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정리해버리고 출가합니다. 마하카사파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죠. 그래서 먼저. 그리고 이 여인은 그때는 일단 비구니 승단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다가 나중에 비구니 승단이 생겼을 때 데려와요. 그래서 비구니가 돼요. 아리따운 이야기죠. 그래 마하카사파가 부처님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딱 바로 알아봐요. 저분이 내 스승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삼배를 합니다. 땅바닥에서. 바로 알아봐요 그냥. 저분이 진짜 나의 스승이다. 하고 삼배를 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위에 딱 앉으세요. 이제 깔고 앉으시라고. 부처님이 딱 앉아서 한마디 하시죠.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처님 이거 입으시죠. 그리고 부처님이 입고 계신 옷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의발을 전수받은 거예요. 의발을 전수받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죠.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은 거예요. 부처님 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계속 내려와서 달마대사가 중국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마하까사빠 존자의 가사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마하까사빠 존자가 나중에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법을 결집했잖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옷을 바꿔주셨다 그래요. 가사를 주신 거라. 그래서 이제 마하까사빠가 사실은 넘버 3였죠. 서열 3이었지만 장수했기 때문에 불법을 전수받은 게 되는 거예요. 넘버 1과 넘버 2는 사리자와 목건년이었지만 부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입적했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전수받은 제자에서는 빠지고 부처님 다음이 마하까사빠, 마하까사빠 다음이 아난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위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까사빠는 바로 이 육진의 무상함을 관찰하여 세간의 육진의 무상함을 관찰하여 공적으로서 멸진정을 닦았다. 그래서 공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아라한을 이루었다. 이 육진이라는 게 바로 이제 색성향 위촉법이죠. 저런 것들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거예요. 안이비 설신이도 공한 것이고 이 눈, 귀, 코, 혀몸 뜻이나 색성향 미촉법이나 중간에 그 육식 모든 것은 다 알고 보면은 공한 거다 이거예요. 공적. 공한 거다. 공하다는 건 뭐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또 뭐는 있다?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 그래서 유무중도라고 합니다. 실체는 없어. 정해진 실체는 없어.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현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다 느끼는 거죠. 뭐 보기 좋다, 보기 싫다, 듣기 좋다, 듣기 싫다, 향기롭고 냄새나고 맛이 있고 맛이 없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무덤덤한 느낌들을 있는 대로 관찰하세요. 이걸 한 거예요. 마하까사빠가 육진에 대한 느낌을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공한 것이구나. 이게 영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진다. 그거를 깨닫고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타의 저희들을 인가하시어 두타의 최고라. 두타행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최소화하는 게 두타행이에요. 의식주를 최소화. 그래서 옷은 뭐 부처님께서 주신 옷,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 그걸로 평생을 입어요. 옷은. 그다음에 먹는 거는 공양청은 안 받아. 탁발 위주로. 근데 이제 마하까사빠도 공양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멸진정에서 나왔을 때는 받았어요. 근데 마하까사빠는 못 사는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또 공양청을 받을 때도 못 사는 집에만 받아줬어요. 잘 사는 집은 안 받아줬어요. 나 같으면 잘 사는 집만 받아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 사는 집에 가야 먹을 것도 많고 반찬도 풍부하고 또 뭐 민폐가 끼치는 게 아니죠. 근데 마하까사빠는 반대인 거예요. 아주 못 사는 집만 탁발하고 공양청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복을 못 지어서 못 사는데 지금이라도 복 지을 찬스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못 사는 집만 다녔는데 최석촌왕이 그걸 알고 하루는 마하까사빠 존자가 멸진정에서 나왔을 때 특히 멸진정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앉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게 멸진정이에요. 숨도 끊어진 것 같았고. 그렇지만 죽은 건 아니야. 살아는 있는데 먹지도 자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 그게 멸진정이에요. 모든 이 인식 기능 이런 게 다 쉰 상태예요. 한전히 쉬어가지고 사유분별조차 끊어진 상태. 그게 멸진정이에요. 소멸해서 다 했다 이 소리예요. 멸진이라는 것은. 모든 작용이 육근의 작용이 다 소멸해서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 일주일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7일 용맹정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멸진정에서 일어난 아라한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리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재벌이 되거나 국왕이 되거나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거나 이런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재상이 되거나 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라한과 내지는 수다한과라도 얻으려면은 요 18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그래서 오늘은 색, 성, 향, 미, 촉,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원통을 얻는 방법. 원통을 얻는다는 게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매듭이 풀려서 원만하게 통한다는 소리고, 매듭이 풀린다는 것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색깔을 보고 아르마리를 갖고, 내가 소리를 듣고 아르마리를 갖고, 내가 향내를 맡고 아르마리를 갖고, 내가 맛을 보고 아르마리를 갖고, 내가 감촉을 느끼고 아르마리를 갖고, 내가 생각을 하고 아르마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에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고 다만 색이 있을 뿐이야. 소리가 있을 뿐이야. 향이 있을 뿐이야. 맛이 있고 촉이 있고 법이 있을 뿐이야.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듣고 느끼는 눈이 있을 뿐이고 귀가 있을 뿐이고 코, 혀, 몸, 뜻이 있을 뿐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아설이다. 무아설이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18개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것뿐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근 원통을 닦아서 육근의 매듭을 풀어내자. 행불하세요.